오늘 이제 30절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암논이 문제예요. 그쵸? 암논이 원래 상사병이 들려서 상사병이 들리면 먹지도 마치지 못하나 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암논이 굉장히 다말을 사모해서 연모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구이자 사촌지간인 요나답이란 오늘도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와서 그 어떤 계획을 알려줘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읽어서 아시죠? 어제 본문이고 또 오늘 이어지는 새벽 기도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일단 암논이 누구냐?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에서 얻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은 다른 엄마예요. 근데 그술왕 탈마이 또는 달메의 딸 마가에서 얻은, 되게 복잡한데요. 여하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쪽에 시리아 계통에 종족이 달라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긴 했지만 여호수아 쪽에서 다 완전히 무찌르지 못한 종족, 남은 종족 중에 하나예요. 그술왕 달메가 거기서 다윗과 사이에 난 자식이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근데 아마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외모가 뛰어났고, 그렇죠? 그 여동생 다말도 굉장한 연모를 받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 같아요. 요나답은 성경에 간교한 자라고도 나오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음식을 갖고 들어오도록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계략을 알려줬습니다. 계략 알려줘서 몸이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알듯이 들어 누워 있고 음식을 갖고 들어오고 문을 잠그고 여동생을 강간했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직전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네, 명백한 율법에 의하면 끊어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죄죠. 그래서 결국 수치와 이 상처를 얻게 된 다말만 남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정말 접시 위에 물 같아서 몸이 이렇게 야위어 갔을 정도로 상사병을 걸렸는데 일단 이루고 나서 미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말을.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논에. 그렇게 연모한다, 뭐다 이렇게 했던 여인을 본인이 성적으로 착취하고 나서 갑자기 미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죠. 보기 싫다고. 당시 문화에서는 여인이 이런 식으로 버림을 받으면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성이 됐기 때문에 나를 그런 식으로 내쫓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문빗장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압살롬, 자기 오라버니죠. 오라버니한테 가서 이걸 다 얘기하니까 친동생이니까 압살롬도 이제 마음이 불이 켜진 거예요. 화가 나서. 근데 분을 당장 일으킬 정도로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을 묵혀두었습니다. 2년 동안 사람은 완전히 포커페이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논이 몰랐을까? 암논이 몰랐을까? 왕자들 간인데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왕자들은 다윗에. 몰랐을까? 아니면 연기력이 뛰어났을까? 압살롬이.
두 사람이 거리에서 만나도 "아 형님 뭐 한 잔 한번 우리 식사 한번 교제해야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연기력이 다 뛰어납니다. 우리는 마음에 칼을 품고 있어도 전혀 눈치채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 놀라요. 연기력이 뛰어나요 저도. 슬픈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설교는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때 '와 참 많이 늘었다.' 속으로 굉장히 한탄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목회자가 되니까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늘고 참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압살롬을 보면서 '아 굉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전혀 모르게 할 수 있을 까 그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강간당했는데. 그리고 또 가끔씩 모였을 거 아니에요? 회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자들이? 겉으로나마 우위를 다진다는 식으로 회식이 있었을 거예요, 칼부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듯이 그 양털 깎는 잔치를 활용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추수감사절만큼 중요한 행사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초청하고 아버지가 못 간다. 왕자들만 가게 해 주겠다. 왕자들이 다 오게 해서 종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한 것 아닙니다. 자기 사환들을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술 취했을 때 그리고 그 사환들은 무서우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 30절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의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땅에 쓰러졌어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가 잘못된 보고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아, 아까 말씀드린 그 계략을 암논에게 얘기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딱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왕 앞에 상세한 보고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 좋지 정확한 보고이지 고자질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냥 다 죽은 것은 아니랍니다. 암논만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압살롬의 2년 동안 품었던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된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왕 앞에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왕 앞에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친구가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 본인이 옆에서 상사병 걸렸을 때 위로해 주고 그랬던 사람이 암논 아닙니까?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어요. 압살롬 요나답은.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갑자기 옛날 사무엘하 12장 10절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떤 무서운 얼굴의 하나님이 지금 생각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범한 것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자녀들 사이에 칼부림이 났구나.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제일 먼저 이름 붙이기를 무정한 놈 이렇게 했습니다. 무정한 놈, 무정한 놈.
누굴까요? 암논입니다. 암논. 다말이 비록 이복 누이였지만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자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같은 아버지니까 어떤 친족적인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요? 애정이? 그런데 다말은 암논에게는 자기의 성적 욕구를 푸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겁탈하고 갑자기 미워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 미워한 마음이 너무 압도가 되어서 아주 전혀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제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이란 말로 치장한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으로 하여금 인생을 완전히 이제 망치게 했습니다. 수치심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것도 왕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보실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죄책감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요즘 현대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우월 의식이 있을 때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은 그 대단한 다윗 왕국은요, 이 당시에 주변의 여러 나라를 다 섭렵할 정도로 아주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수르 왕도 뭐 이쪽 바벨론이나 이쪽 사람들까지도 다윗 왕이라 그러면은 아주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한때. 그런데 그 장자예요. 맏아들. 곧 본인이 그것을 이어받을 장자라고요. 왕이 될 사람이 암논이에요.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도취가 됐겠죠. 자아 도취에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내 의지대로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건 취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기 쉬웠을 겁니다. 존 렉터라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떻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책도 나왔고 평생을 연구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결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인간이잖아요. 비인간화 시킨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쥐나 아니면 곤충 정도로 본대요. 해충 정도로 여긴대요. 사람에게서 비인간화를 시킨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사물로 본다는 겁니다. 성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대요. 자기가 막 좋아하고 그래도 표현도 제대로 못하니까 욕구불만이 되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서적인 공감,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것과 함께 자기 범행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암논 같은 사람은 자기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자아도취적인, 이런 사람을 자아도취적 인격 장애라 그러죠. 절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데 것을 함부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말 끊고 말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인 행동까지도 다 가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뒤집어 씌웁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자기 도취적 인격 장애가 있다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사기, 타인을 조종하는 데 굉장히 능력이 있고 특히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어떤 전두엽의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를 도구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상대를 절대로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특히 약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그 관계를 맺는데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그 사람, 나와 너의 관계로 본다. 근데 또 한 종류의 관계는 나와 그것, 사물,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심리학자 말과 너무 비슷하죠. 나와 너. 그럼 나라는 세계가 있고 너라는 세계가 있어서 같이 존중해 주는데요. 부부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오늘 냉면 먹어." 그러면 냉면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상대방이? 저는 별로 냉면을 안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인제 냉면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남편은, 또 어떤 요즘은 아내는 나의 세계에 부속되는 어떤 작은 세계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부다." 이렇게 뭐 우리 집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보면 의견을 무시하는 이유가 나는 나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중요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물같이 약간 나의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와 그대, 똑같은 인간과 인간, 너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를 이해도 못한대요. 그런 관계를 살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늘 나한테 쓸모가 있느냐, 매력이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제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도,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한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그대 사이를 똑같은 중요한 세계로 보는 사람, 그때 참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 절에도 같이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러라 저러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이 세상에 여러분, 여성들은 특히 언제나 학대받았다 그래요. 모든 문화에서. 중국이건 한국이건 뭐 서양이건 어디건 여성들은 모두 학대받았대요. 그리고 사물 취급을 받았대요. 죽임도 당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여성들이 정말 한 인간으로 대접을 받고 똑같은 인격으로 대접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예요. 그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동의합니다. 기독교 문명이 안 들어간 데는요, 여자들은 다 학대당합니다. 죽임도 당하고. 인도 같은 데 보십시오. 저번에 TV에서 봤더니 매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를 해요, 남편이. 여자를 계속 때리면서. 근데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곳에는 여성의 인권이 똑같아졌어요. 불구자, 객, 고아, 과부, 이들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어느 신방을 갔는데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아저씨를 막 무시하는 그런 여자 권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시지? 교회에서는 훌륭한 권사님인데 본인 아파트 단지만 들어가면 왜 무서운 호랑이로 바뀝니까?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막 아파트 그때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런 분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들한테는 천사의 얼굴인데 본인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 주는 것을 잃어버린 여자를 보면 여러분,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저는 꽃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꽃에 물을 안 줘요. 근데 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이 정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 비유가 나오죠. 제일 먼저 뭐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떠나는. 이런 일은 베두인족에게 물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만약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지. 99마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 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 동전 얘기 나오고, 세 번째는 재산을 탕진한,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돌아온 탕자. 있을 수 없는 얘기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버선발로 나가서 그런 호로 자식을 맞이하고 그러냐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탕진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래서 전 첫 번째, 무정한 놈이 누구죠? 암논입니다. 암논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가 생각해 봤고요. 둘째는 교묘한 놈입니다. 교묘한 놈. 누굴까요? 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죠.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채석 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손을 얹고 압살롬에게 갔는데 거기서 처량하게 지냈어요. 이 일을 듣고 다윗이 노했는데 1차 책임은 다윗에게 있죠. 다윗이 노했는데 아무렇게도 암논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노하기만 하셨대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냐라는 이 정의감 때문에라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때 깨졌어요, 압살롬.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 왜 다윗은 징계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논이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에게 이런 과거에 이런 어떤 녹취록이 있거나 예? 이러한 뭐 논문 표절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복 누이를 강간했다는 게 알려지면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경력 세탁을 위해서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 어려움을 당할까 봐.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징계하지 않은 이유.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세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고 나서 너 이놈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하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암논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빨간 버튼이에요. 그것은 진짜 다윗에게는. 숨기고 숨기고 봉하고 싶은 것을 똑같은 죄를 저지른 비슷한 죄를 저지른 암논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요. 떳떳하게 치리도 못합니다. 다윗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악몽 같은 옛날 일 생각나고 싫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갔는데 이때 압살롬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예. 압살롬도 죽인 이유에는 여동생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어쩌면은 왕권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압살롬 같은 교묘한 사람의 특징상 잘 됐다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명분이 있어. 잘 됐어. 여동생 다말은 고통과 수치 속에 살겠지만 옳거니 기회가 왔다 하고 정적 1호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 둘째 다니엘이라고 있는데 그 다니엘 둘째 왕자의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셋째인 압살롬이 그 다음 순위거든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살인 동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외갓집 있는 곳으로 도망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달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술왕 땅에 있는 달메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이 빵빵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와 어머니의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그 지역에. 달메라고. 그술 땅에 달마이라는 왕의 왕족이에요. 미모가 뛰어난 자기 엄마가 다윗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지 않고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집안의 영성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쪽 미신을 믿는 곳 그곳으로 달려가서 피신했습니다. 몸을 숨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에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한 10명 정도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전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만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슬 왕의 피가 들어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외모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IQ도 뛰어났지만 능력도 탁월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서늘한 마음을 다른 왕자들로부터 스스로 왕따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 할아버지 쪽으로 도망간 것을 보면 이러한 그 혈통적인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칼을 갈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됐건 자기 형제를 살해한 것은 자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면 뭐 왕이 되려고 한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만이 왕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뭐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암논을 처단해야 된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정의의 이름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와 분노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처가 분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정의로운 목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념 전쟁이 무서운 것이죠. 특히 상처가 있으면 가장 앞장섭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 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희한하게도 이 세상에 악을 퇴치하는 사명이 있다고 느껴요, 본인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너희가 정의로운 목적 때문에 한다 할지라도 "네가 칼을 드는 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징계를 가차없이 하는 것은 절대 금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내 여동생이 당하면. 그러나 그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 절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21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심으로 그분이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내용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은 쉬운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은요, 너무너무 낯섭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떨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 자신에게도 되새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불의한 일에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읽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는 악을 똑같이 악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명령하신다. 불의한 일로 적당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상대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불의한 구조, 힘, 그게 아니라 악 자체예요, 악.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악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여러분이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항할 때 똑같이 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선으로 맞서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될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이 세상의 악을 상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듯이 은혜를 드러내라고 얘기하세요. 고난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그것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심판을 맡기는 방법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밤잠을 설치고 화가 나서, 압살롬이 순간순간 2년 동안 그런 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낯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악을 선으로 맞서는지는 어 저는 설교를 더 못합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요령 있게 더 고통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싹
그거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때로는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냥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그 사람이 세 대 때리면 나는 3.5 배를 때리고,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대 때리면 나는 한 대만이라도 때리면 안 되냐?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각자 알아서 지혜롭게 피하고 하셔야 할 일이지만, 여하튼 성경은 똑같이 보복하라는 것은 손들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억울하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은. 세 번째, 무정한 자, 교묘한 자, 마지막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앞에는 놈자를 붙였는데 세 번째는 다윗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네, 왜 어리석은가? 다윗 왕국은 탁월한데 자기 자녀들은 총체적으로 골마터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놔뒀다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네, 아픈 데를 좀 찌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마음 아픈 신앙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어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필요할 때 따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한 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선으로 악으로 금방 넘어올 수 있다는 걸 아주 놀라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최고의 명문 기독교 가정인데 자식들이 병든 경우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까지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뭐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막 기부도 하시고 사람들도 돕고 자녀들은 안 그래요. 자녀들은 안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 새 아들 문제가 여러분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은 훌륭하실지 몰라도 그 장남 조희준 또 뭐 그다음 조민재 이런 아들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희준은 6명이나 아내가 있어요. 6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MBC 아나운서 출신 누구를 또 이혼시키고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책임지겠다 그래 놓고 책임도 안 지니까 또 소송 걸고 나중에 친자라고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엉망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해서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지고 비난하는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영적인 각성은 각 세대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암논이 폐역, 다말의 비극, 압살롬이 살인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아까 드린 말씀이 다시 떠올라요. 다윗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백주에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같죠. 한때 이런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상을 계속 섬기고 날 떠나면 3세대까지 이르도록 심판이 임할 거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 있습니다. 5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보죠. 신명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에 대한 어떤 결과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당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느 가정을 보면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정반대의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같이 읽죠.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신포도 속담이라는 건데, 신포도.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 이도 시냐. 유전으로 죄가 그렇게 전혀 되는 거 아니다. 각자가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아까 얘기와 지금 얘기는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지 어떻게 제가 알아요? 그렇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나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를 구분을 했잖아요, 아까. 거기서 3, 4대하고 1000대하고 어느 게 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주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 자체는요. 죄 자체는 개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그렇게 됐었고, 오늘 다윗은 훌륭한 인격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아버지 죄, 다윗은 그런 예언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죄가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다윗은 어리석은 자였는가? 그전까지 잘했는데 말년에 단호하게 질책을 해야 될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 자기 죄가 드러난들, 그 장자가 흠이 있어서 나중에 왕권 이어받는 게 어려움이 있든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속건제를 드리든 하나님께 제사로 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징계를 귀양을 보내건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고 훈계해야 될 시점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엘리 제사장과 비슷해요. 아론의 아들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인생의 회한을 쫓겨가면서 나중에 다음 주 내용이지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성을 떠나면서 회한의 허무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공허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말년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정한 놈, 간악한 놈, 어리석은 왕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